제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숙고해보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믿음의 깊이와 어떤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더 숙고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열고 또 참된 믿음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조금 이렇게 걸림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하고 더욱 이렇게 활발하고 넓어지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이 더 진실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혹은 참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제가 여러분을 불신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깊이와 성장은 우리에게 언제나 갈망해야 할 만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믿음에 속한 내용들을 내 자신 안에서 돌아보고 발견하고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을 마치 불신자로 생각하고 설교를 할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소망에 관련된 내용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추렸는데 사랑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심이 좀 되시죠? 오늘은 절반만 한다니까. 오늘은 소망에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마치 개론처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깊이나 어떤 지식의 충만함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의 믿음 안에 포함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서 다시 돌아보고 내 안에 그것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고 무슨 규칙을 따르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겠죠. 그 당시 교회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롭게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는, 그렇게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행하고 뭘 규칙을 지키고 나름 뭔가를 시도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거나 의롭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이론이든 어떤 전통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하겠죠. 그 참된 믿음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참된 믿음을 얻게 되는 그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시작되도록 합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바라는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을 많이 고쳤죠. 병자들을 고칠 때 자주 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너에게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병 고치는 것을 나았다라는 표현보다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자주 쓰시죠. 여기서 구원은 병이 나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너를 온전케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런 반복적인 행위는 무엇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냐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뭐를 고치고 하는 그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너가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만 너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말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에 빠지거나 내가 만든 어떤 종교적인 루틴에 빠져서 그것을 잘 따라 돌리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참된 믿음의 활력이 있는지 참된 믿음의 활동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거듭남이었고 두 번째가 예배였고 세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그럴듯한 사람들이 충고해주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충고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 저기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도 살짝만. 네네. 여기 우리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창문을 닫아 놓는데. 그런 면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와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용서를 얻고 오직 주님께 순복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망도 그런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떤 사이트에서 신약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정말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소망을 언급할 때, 특히 바울 서신에서 소망을 언급할 때 믿음과 항상 같이 언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소망은 믿음과 함께 언급이 돼요. 믿음과 소망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망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무나도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이어서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심지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믿음을 근거로 한 혹은 믿음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그의 삶 안에 혹은 소망이 그의 마음에 소망이 그의 영혼에 활발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떤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어떤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변화된 인격이 바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변화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삶의 위로와 평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그분이 나의 평화로, 그분이 나의 위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게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으로 품는 소망이고 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은 땅에 속한 것, 혹은 탐욕에 속한 것, 혹은 금세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의 소망이라고 불리우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썩지 않을 것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의 소망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언급된 이 소망에 관련된 신약의 특히 바울 사도의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도록 가르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라라고 말하죠.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혹은 믿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이 믿음이 어째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합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아니 그것이 나에게 확인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와 더불어 내가 어떤 것을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겠죠. 혹은 정말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속한 영생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자 하는 것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망에 대한 것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함이 없는, 정결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둔다거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둔다거나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그것은 소망 때문이죠. 하늘을 향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재밌죠?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결국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이 믿음을 또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없다면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 이것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죠. 소망을 말할 때 튼튼하고 견고하고 굳게 잡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경험하고 소망과 관련되어서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막연한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운 소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그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로 되게 하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부활하게도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믿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지만 사실상 그것만큼 소망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기까지 하셨다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참된 소망을 얻게 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을 얻고 싶다. 아니,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이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소망에 근거한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에는 소망이 없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에 근거한 삶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골로새 교인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놓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소망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거라고 말해요. 의의 소망,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소망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혹은 예수님을 향한 이 참된 믿음은 죄인들을 강력하게 의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인지를 알고 확인하고 되새기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하늘에 속한 이 소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망, 흔들림 없는 이 소망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되새기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망은 역경을 극복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자신은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옥에도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하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하도록 하는 것도 소망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도 소망이요, 인내하게 하는 것도 소망이요, 참된 성도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연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의 활동력이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믿음과 소망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어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소망이 활발하게 솟아나고 사랑의 동력이 되어서
소망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나의 소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과 거듭난 인격의 활동과 함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은 믿음의 근거, 믿음이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이 믿음이 견고하게 지켜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참으로 활력 있게 부끄러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는 소망,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신약의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 소망을 믿음과 항상 함께 언급함으로써 언제나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꺾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안에서 평화와 위로와 담대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산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생하고 우리의 삶의 면면에 언제나 역동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싶으십니까? 참된 소망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용기와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에 대한 확신과 이 생생한 활력들 안에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참된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소망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혹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것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참된 믿음과 깊이와 견고함과 성장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이 소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왜 점검하고
다시 되새기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전의 세례를 내가 몇십 년 전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끝났습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새기고 이것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더 그것이 풍성하여지기를 위하여서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세례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또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라고 또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기분 나쁜 것이면 사실 여러분은 그런 분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소망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여서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고 소망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이 땅에서 부끄러움 없이 인내하며 승리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